소망의 하나님, 인생의 위기와 시련과 환난에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품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 달려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이끄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옷을 내빛 그 지는 금상 그들의 소리로 물을 놓아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라니라. 지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마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나.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으로 고로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홍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지난 생활도 이제 가정과 직장과 또 농토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던 저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의 일까지 자유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성일로 지키라고 저희들에게 이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 저희들 세상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헛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과 연락되고 이제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고 사랑 가운데 살지만 저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표현할 줄도 모르는 저희 연약한 중에 있는 저희들이 옵나이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민의 아버지 이제 강소 같은 기름이랴 오직 이제 의와 평강이라고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 항상 이 땅에서 아버지 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은 아벨을 이제 쳐 죽이고 악한 생각에서 분을 일으켜 이렇게 아버지 죄를 짓는 저들에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저들이 다 주님 물리치게 하시고 선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해주시고 항상 진리 안에서 오직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우리는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이제 아름답고 성령의 은혜로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하고 벌레 같은 아버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생활하게 하시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진리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선을 행하며 아버지 또 충성하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봉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들은 하나님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담대하고 강하게 해주셔서 항상 이기고 전진하고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을 지키고 행하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면서 번성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이 세대 속에 아버지여 이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성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 믿노라 하지만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항상 아버지 진리 안에서 날마다 이제 복음을 아버지 이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많은 사람에게 빛을 발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다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도 없고 흡족하고 만족하고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온데 우리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사고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들로 말미암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재단에 아버지 이루어지는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 우리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아버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운해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을 믿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르는 마음, 우리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생명이 또 만족하게 이 시간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세상 어려운 세상 어려운 터를 돌아갈 때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날마다 읽고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양무리를 먹이는 우리 목사님 항상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이제 말씀을 나누는 때마다 하나님 복되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들음으로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충만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이기고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이 생명 끝날까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셔서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한 분과 함께 예배하니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이 가장 귀한 분이고 내가 귀한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칭찬 3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보다 더 예뻐지셨습니다. 오늘 지난주보다 더 멋져지셨습니다. 오늘따라 마스크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따라 목도리도 너무 예뻐 보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3가지씩만 한번 좀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칭찬도 만들어서 하는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칭찬이라고 하는 것 나이가 들면 잘 듣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 칭찬해야지 잘 자란다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뭐 그런 칭찬하는 것보다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런 살아가느라고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이 마음 한켠에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칭찬의 말을 해주거나 사랑의 말을 해주거나 격려의 말을 해주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도 힘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때로는 보기에는 멋있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한마디 던져주는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살리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흥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언제나 칭찬이, 사랑이, 축복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가 뭔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랑으로 베푸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말하는 이 말들을 다시 한번 좀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꿔준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노력의 여부나 작업과 상관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삶이 은혜로 연결되어지려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은혜가 주어지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주실 재산 미리 저에게 증여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곳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르신들은요 정말 아낍니다. 아들에게는 자녀들이 오면 뭔가를 다 퍼주셔도 그 자녀들에게 받았던 거 다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도로 배로 또 되돌려주는 걸 봅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더운데 에어컨도 안 켜세요. 추운데 난방도 안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따뜻하게 지내고 좀 더 시원하게 지내셔도 괜찮아요 말씀을 드려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힘들지 않게 하려면 제가 아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아끼신 것을 봅니다. 없어서 그것이 귀한 줄 알면 그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증여받아가지고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달라고 착복해가지고 갔던 이 아들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흥청망청 사용을 합니다. 공짜로 얻었으니 나중에도 공짜로 생길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대로 씁니다. 그런데 돈이 마음대로 쓰고 흥청망청대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샘솟듯이 다시 솟아나나요? 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나중에 20,000원, 30,000원으로 불어서 나오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했던, 돈의 소중함을 몰랐던 이 아들은 돈을 마음껏 사용했지만 결국 그 돈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많은 것들이 화려했습니다. 근데 돈이 사라져 보니까는요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사람도 떠나가고요, 명예도 떠나가고요, 물질도 다 떠나가 버리고 내게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한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합니다. 돼지 농장에 취직해서 돼지가 먹는 주역 열매를 먹으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는 나도 잘 나갔었는데, 한때는 나 돈 많이 펑펑 썼는데, 한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한때는 누구와 함께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돼지 농장에서 주역 열매나 먹고 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문전박대하지 않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생활했던 세리가 있습니다. 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착복해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착복해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세리와 예수님은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도 있습니다. 마태가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부자였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있던 이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한계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 작은 키 때문에 사람들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가려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적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라도 볼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키도 작지요, 사람도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돌 무화과나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다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증오하고 혐오하던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내가 네 집에 갈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뜻밖의 소식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야. 사람들이 수군수군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에게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받아가지고 나아갔지만 마지막에 결코 내게 희망은, 나를 버리지 않을 분은, 유일한 분은 아버지 아닐까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일만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갔더니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신 것 이상으로 가락지를 채워주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삭개오, 모든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있었던, 증오의 대상이었던, 혐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도 품어주시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도, 이 탕자도 자기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받아줬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방인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모습 보게 되면 유대인에 대한 죄, 이방인에 대한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너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은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너 나에게 뭔가를 해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애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시면 그 모든 것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면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화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편한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 주변의 삶과 관계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인간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다리를 연결해 주시고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시면서 원수된 것을 폐하시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삶,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은혜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라고 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화평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입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라고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뭔가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화평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지금 이 구름 기둥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구나. 불 기둥을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불 기둥이 보입니까? 구름 기둥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교회 나옵니다. 시간이 되니까 함께 예배 드립니다. 시간이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삶으로 나오는 것과 그냥 나와 앉아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신님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평케 하시는 그 화평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나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매 순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삶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구나, 나를 품에 안아 주시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랑의 확증이 있는 사람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많이 들었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에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한다면 저 포기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의 고난이 내 앞길을 막습니까? 왜 아픔이 내 삶을 힘들게 합니까? 왜 절망이 내 앞에 수렁이 되어서 나를 몰아넣습니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은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막힌 것이 열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여기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앞부분까지는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막혔던 것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면 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 맞으신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결국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행동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바꾸고 그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꿨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일들이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펼쳐주시고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예? 제비집이요? 여기 뭐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게 제비입니다.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즘 제비 보신 적 있어요? 제비집? 집에 있으세요? 많이 보셨으니까는 신기하지 않으시죠? 저는 이거 보고 신기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저 1층 계단에 있는 거예요. 언제 생겼냐?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새가 와가지고 저 제비집 지내고 참 신기했어요. 뭔가를 물어와가지고 하나를 벽에다가 탁탁탁탁 붙이는데 진흙을 붙이는데 집이 되더라고요. 언제 보니까. 근데 거기에 새끼가 알을 낳고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빈집이 되어 있어서 교회가 지저분한데 허물어 버릴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만히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오래됐는데 갑자기 제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작년에 왔던 제비인지 작년에 왔던 제비의 새끼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게 발찌 이렇게 표시가 안 해놨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왔어요. 그런데 새들이 계속해서 막 들락날락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갑자기 소리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 있던 이 제비 새끼들이 몸집이 커지면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비 2마리, 3마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요, 가만히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 이 제비 새끼가 입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고는 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병아리죠. 올해 안명수 권사님이 저희 집에 닭을 주셨어요. 근데 주셨는데 그 닭이 이게 죽고 어떻게 하다가 2마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암컷 하나, 수컷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암컷이 이게 알을 낳는데 이 알이 1000개예요, 저게. 근데 알이 맛있더라고요. 저는 매번 계란은 마트에서 사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꺼내서 먹는데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 위에 닭이 앉아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 않지? 근데 한 며칠이 지났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저거 뭐야? 라고 하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까만 몇 마리가 왔다 갔다 저 뭐지? 봤더니 알을 부화해가지고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어미닭이요 굉장하더라고요. 요거 말고 또 새끼닭 3마리가 또 저희 집에 또 들어왔어요. 이거 주셔서. 근데 요 닭들이요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는 이 어미닭이 어떻게 되냐면은 근처에만 오면 못 오게 꼭꼭 찍어요. 그리고 이 닭이 주변에 있으면서
애가 뭐를 먹을까? 땅에 뭐가 있으면은 먹을 수 있도록 보초를 섭니다. 근데 어미닭을 보니까는요, 등에 털이 빠져 있어요. 이 날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닥파닥 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는요, 털이 더 많이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 여기 지금 찍는 사람도 없고, 그 꽂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왜 빠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제가 내려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먹이를 어떻게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살은 빠지지 않았는데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타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미닭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 새끼를 쪼을까봐 계속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위험이 생기면은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낙이 없는 것처럼, 여기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숨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 참 행복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우리 귀에 새 생명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이 새끼 제비의 어미도, 이 암탉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새끼를 낳는 아픔이 있고요, 새끼를 낳게 되면 먹이를 줘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새끼가 자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끼가 나와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데, 환난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고 있는 그 과정까지 가기 때문에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왜 인내할 수 있고 왜 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환난에 처하는 상황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면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목적이 아닌 소망을 우리가 이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즐거워하며 주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믿으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인내하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환난은 경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영광에 중한 것보다 작은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혼란이 없으면 좋겠지만 혼란이 찾아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환난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소망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걸어가는 삶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연단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눈을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세상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11조 감사의 물, 성경금, 속회의 물, 주일원금, 교학교원금, 일천번째 예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드린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많은 지역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박일충 권사님 둘째 딸 이남영 권사님이신가요? 성도님 오셨고요. 또 백광기 권사님, 길금래 권사님, 큰아들 우리 백태현 집사님도 우리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잊지 않고 늘 이렇게 모교회를 생각하시고 항상 이렇게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교육자 회의와 또 교회학교 마을 청소를 위한 기도와 후원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또 마을 주변에 이렇게 길에 쓰레기도 줍고 같이 이렇게 마을을 섬기는 일에 또 헌신했습니다. 재밌게 또 하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속회 지도자 모임이 예배 마친 후에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12시에 속회 지도자 모임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섬김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쉬는 1위에 있는 한 마을을 가정을 선정해서 정리정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토요일 오후 4시에 오셔서
함께 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 전시의 작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기도문과 또 성경 필사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생터 성경 사역원 경기북부 전문 강사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읽기의 과정이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중보 기도 이번 주에는 사랑송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금요일 이병섭 장로님 빙부, 안병수 권사님, 부친 안계수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발인이신데 이병섭 장로님 다 안 끝나신 것 같은데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이병섭 장로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잠깐 손을 들어서 조의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드시오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환난 중에도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